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좀 쉬고 좀 다른 말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읽습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의 그 목까지의 축복까지 다 뺏기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남을 쉬게 해서 복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는데 12아들 중에 특별히 그 요셉은 야곱의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다 보니까 아주 요셉을 갖다가 그 12아들 중에 선별하여서 그 채색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요셉을 구별할 만큼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설날 때 이럴 때 색동옷 입는 거 보면 야 한국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요셉같이 사랑받았나 우리 12지파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게 아마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연결돼도 되겠죠. 이 세계적인 12지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적인 12지파 중에 우리 한국을 요셉처럼 색동옷을 입게 하신 건 바로 한국이 이거 설날이고 어디가 되면 색동옷 입는 거 보면 이야 참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의 이 지파를 특별히 사랑해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끔찍이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하고 요셉이 이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너무 질투해가 미워도 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하나님 외에 너무 또 사랑하면은 누가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질투한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우리가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사람 관계도 우리 항상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나를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뭐 좋아하지 내가 전도사라도 자기 하자는 대로 그저 나는 얘뿐인 거야. 뭐 시키면 그 간증을 많이 했지만은 그저 뭐 이렇게 어디 가자 뭐 어떻게 하자 뭐 하면은 나는 노가 없어요. 무조건 예 권사 지사님 좋은 데로 하세요. 전도사가 그때 집사님 때예요. 그 영락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 때니까 그 어디든 난 전도사고 자기는 집사지만은 집사님이 전도사님 뭐 어떻게 하자 뭐 얘뿐이야. 나는 순종뿐이야. 그러다 복 받았어 여러분. 아래 사람에게 내가 싫어도 순종한다는 거 이거는 자아가 없다는 그 증거기 때문에 그 복 받는 비결의 겸손 좀 낮아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왜냐?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나는 항상 그분이 내보다는 더 훌륭하고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 이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나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남을 나았게 여기니까 그저 하자는 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뭐 순종 잘하니까 오직 좋겠어요. 우리가 쪽배기도 자꾸 이거 여러 가지 그러겠지만 서기 쉬운 쪽배기 자꾸 서지듯이 순종 잘하니까
어디 갈 때마다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 리드하고 이래도 나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한 분은 세상에 난데없이 성도들 있는데 나 전도사를 집사가 말이요 다다다다다다 나를 막 책망을 하고 구중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 난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이때까지 몇 년을 순종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러나 싶어가 보내고 난 뒤에 막 얼마나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막 그 말은 못하고 막 그렇게 토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갖다가 딱 저하고 갈라놓는데 어떻게 갈라놓냐면 그분은 저를 헤어지고 나니까 살맛이 없는 것 같더래요. 너무 살맛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집회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고 너무너무 살맛이 안 생겨. 아니 뭘 말이야 나를 그 많이 좋아해가지고 살맛이 안 생길 정도로 그렇게 그만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꿈을 보여주는데 둘이가 조그만한 1인용 침대 둘이가 붙어가 누워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런데도 둘이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너가 너무 둘이 붙어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인간관계도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좋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떨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딱 갈라놓고 나중에는 이제 도로 화합하게 해고 그렇게 하긴 했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그분은 그분대로의 사역을 가고 나는 나대로의 사역을 딱 가게가 완전히 갈라놓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조금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성도를 지금 조금 좋아하면은 완전히 원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놔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람을 갖다 좋아하면 안 돼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이 말이요 요셉을 갖다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채색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그저 12아들이 뛰놀아도 다른 놈은 관심도 없어 그 놈만 쳐다보는 거야. 그 12아들 중에 구별하려고 특별히 채속옷을 입혀가 자기 눈에 띄게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평생을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형들 질투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평생 몇십 년을 그 아들을 볼 수 없는 얘기. 여러분 나 자식도 너무 우상 삼으면은 헤어진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그게 적당히 싸우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간이 너무 좋아하면은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걸 알아야 되며 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면은 하나님 질투하지만은 우리가 또 사람은 우리 형제를 질투하면 이것은 반드시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을 시기한 그 형제들이 12아들들이 막 자기 아비가 그 요셉만 사랑하는 걸 보고 또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들에게 막 내가 막 꿈을 꾸니까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데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 곡식단이 또 있는데 전부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까지 우리 형들까지 니놈 말이야 꼬레비 동생인데 니 그러면 우리가 다 니 앞에 말이여 앞으로 절한다 말이냐 이놈이 그리 그 꿈을 갖다가 형들은 다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비전이라는 것을 아니까 형들이 우리가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저놈 새끼가 말이여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 거 보니까 야 저놈 꿈이 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저 시기 질투하니까 질투의 마음이 생기니까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이는 역사까지 일어나.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질투하고 성도가 종을 질투하고 저를 또 질투 많이 해요 성도들이. 그게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고 결국은 질투는 상대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질투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장정과 아무리 진실과 아무리 정직함을 해도 그 사람의 그 진실과 정직함을 볼 줄 모르게 된다고요.
왜? 질투라는 건 벌써 내 유익이기 때문에 먼저 상대를 험을 잡고 죽이려고 넘어뜨리고 뺏고 그를 소외시키고 죽여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질투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세대 종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종들이나 성도들이 시기 질투를 없애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리고 어떤 종이 서임 받으면은 많은 종들이 시기해가지고 툭하면 그 종을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이단이라고 툭툭 그렇게 정죄하는 종들이 그 내면에 보면은 자기가 그 종보다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툭하면 이단이라고 다른 종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악안에 숨은 죄성을 떨쳐보면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그 속에 질투가 있기 때문에 툭하면 다른 종들을 이단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계 목사님도 이단 소리 많이 듣죠. 이철수 목사님도 이단 소리 많이 듣고 김경현 서임 받는 종들이 이단 소리 많이 듣는 이유는 그게 다른 종들이 질투하기 때문에 툭하면 이단. 우리는 질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서임 받는 귀한 그 사명의 무거운 짐을 그분들의 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법을 진리와 질서를 어기는 자는 절대 복이 안 된다는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질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결국은 그를 아버지가 다른 형제보다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 본문에 보니까 미워하여서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더라. 예. 미우니까 툭하면 티를 잡고 툭하면 말을 틱틱거리고 막 은사가 불평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형제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성결한 마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 이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12지파 중에 이렇게 질투한 이 아들들이 결국은 요셉이 결국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12아들 중에 제일 높였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질투한 아들들은 다 축복을 뺏겼어요. 많은 축복을 뺏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린 또 이 성경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우리 어떤 일수도 이 질투의 귀신에 잡히면 반드시 나는 축복을 뺏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자 7절부터 여러분과 저와 같이 있습니다. 9절까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왕권에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켰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정말 후세에 남는 그런 큰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을 텐데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불쾌하게 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는 천천만 돌리니 이제 나라를 이 다윗에게 빼앗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다윗을 끊임없이 쫓아다니잖아요. 끊임없이. 이 천천과 만만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사울이 천천이라면은 그러면 사울이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라면 사울은 자기 자신의 그릇을 알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조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울을 더 높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자기는 그 그릇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다윗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그
왕이 말이에요. 어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벼룩이 같은 그 다윗, 아무 지위도 없는 군세도 없는 그 다윗을 쫓아가 그 엔게디 황무지고 어디고 그 수없이 군사 수천을 거느리고 나라 왕이 정치나 할 것이지 이 자기 말이여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시기 질투 대상을 쫓아다니다가 사울왕은 망했다고요. 그이가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여 다윗이 수금을 키면은 이제 악신이 좀 떠나가 본정신이 좀 돌아오고 시기 질투가 이마에 무섭다는 거예요. 사탄이 강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수도 내 형제 잘 되는 걸 축복해 주지 시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상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같이 일하는 팀워크 중에 아 저분이 유별나게 종의 사랑을 받는다. 아 저분이 유별나게 뭔가 두드러진 일을 한다. 뭔가 나보다 잘한다.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시기 질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상대가 오히려 임신은 잘할지 몰라도 실제는 나보다 나중에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서기 위해서 그를 임시 올려놓고 네가 얼마나 그를 수용하고 표용하고 그를 시기 질투 하나하나 테스트한다는 것도 알길 바랍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저하고 어떤 좀 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처럼 막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런 나는 뭐 쓰임 받기는커녕 이거는 뭐 비리비리한 완전히 비실인데 근데 질투가 하나도 안 나지. 왜 내 주제를 아니까. 나는 비실이라는 주제를 아니까. 분수를 아니까. 그러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을 그 두드러지고 훌륭한 사람보다 오히려 나를 종으로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탄에게 자신이 쓰시는 그 그릇을 어느 순간까지는 숨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너무 못하고 늦게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이렇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만 그 속에 깨끗한 정결한 마음만 있다면은 오히려 두드러진 자보담도 나중에는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숨겨놨다가 늦게 된 자 먼저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그 말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숨겨놨다가 나중에는 나의 숨겨진 그 지도력과 그런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나중에는 더 높이 서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시적으로 나를 더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남을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순간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싶으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중에는 꺾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쪽 그릇을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수도 시기 질투 대상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위에 그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나는 주님 앞에 그저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 위에 정직한 그 순수한 마음 위에 하나님이 서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사울 같은 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사울이 얼마나 이렇게 다윗을 갖다가 탁 이제 저놈이 나라를 얻겠다. 앞으로 내 왕위가 이제 저에게 넘어가겠다. 내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고 저에게 다윗에게 뺏기겠다는 그것을 생각하며 다윗을 주목했더라 그래서 주시해 보는 거야. 저게 얼마나 앞으로 정말 출세할 텐데 하는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10절 그 이튿날 이후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려? 힘있게 내렸다 그래서 힘있게. 그 질투하고 남을 갖다가 딱 그렇게 질투시게 하니까 그 이튿날부터 대번에 그런 생각을 갖자마자 하나님의 부리는 악한 신이 힘있게 그 내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한 신이 들어가가지고 뭐 정말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 질투는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영수술 파트들도 종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종을 죽이려고 하나같이 모함하고 영광의 잡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질투는 반드시 상대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헛된
분수에 지난 그런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폐위되고 그 후손까지 다 홀랑망했잖아요. 예? 자기 당대에도 왕권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남을 질투하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도 교만해진 마음이니까 남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출전해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네가 내 말씀을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줬지 않느냐. 우리는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긴 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교만하고 크다 생각하면은 그건 절대 그것은 분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폐위돼 가지고 영영 서임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신접한 박수까지 찾아가는 이런 흐린 영이 되고 무분별한 영이 되어 가지고 말로가 비참해졌잖아요. 그 아들까지 전사에 죽고 그 왕위를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투가 이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질투로 인하여 다윗은 수없이 피해를 당하면서 쫓겨다니며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이 요나단이 자기 왕위가 자기에게 넘어올 왕위가 다윗에게 간다는 걸 요나단은 알았는데 진짜 질투를 할 자는 요나단이 질투를 해야 되는데 요나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가 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오히려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지 뜻이 아닌 자기 뜻은 아버지 왕권을 이어서 정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며 또 다윗은 자기 왕의 그 대적자예요. 라이벌이야. 그러나 절대 요나단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다는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거기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서 그리 다윗이 나중에 자기 그 아버지 사울 왕하고 요나단이 전사해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이 그 시를 지어가지고 그 요나단의 자기를 사랑했던 그 지극한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다윗이 그렇게 그 요나단을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쟁 가면 나 하늘나라 가면 요나단이 제일 보고 싶다고 예수님 다음으로 요나단이 제일 보고 싶다는 거. 이 성경 66권 중에 다 베드로도 누구도 다 정말 물론 12제자는 자기 특출하게 솔로로 서임 받았어요. 다 능력과 영권과 권세 엘리야 모세 위세당당 권세당당하게 서임 받았어요. 사울은 요나단은 자기 왕권을 다윗에게 뺏기는데도 원수 가장 시기 질투 대상인 그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도와주면서 오히려 위해주면 야 요나단이 너무너무 매력 있는 사람이야. 이야 이건 초월된 사람이야. 우리가 솔로로 엘리야처럼 능력 있게 그런 거 서임 받는 건 누가 못해요. 안 그래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왕권과 이 모든 내 가문이 몰락하면서까지 다윗에게 모든 걸 뺏기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 요나단은 야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다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공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요나단 나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다음에 모세도 엘리야도 물론 바울도 좋아하지만 다 좋지만은 난 요나단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다. 아마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면 요나단을 예수님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게 해줄 걸로 나는 믿어요. 난 요나단을 만나면 정말 젠틀한 당신 아주 매력 있다고 나 한번 좀 칭찬해주고 싶어 요나단을 안 그래요? 이렇게 매력 있는 성경에 나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다 자기 주어진 권세 아래서 주권 아래서 혼자 그렇게 하는 건 다 누가 못합니까? 안 그래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러나 이는 자기 것을 뺏기면서까지 그 원수를 갖다가 다 자기의 라이벌을 다 도와주고 올려주고 살려주고. 이야, 이것은 예수님 다음으로 나는 이 성경 66권 중에 최고. 물론 마리아도 훌륭하지만 마리아는 뭐 깨끗한 그릇이라가 예수님만 낳았다 뿐이지, 이 요나단은 자기 원수 대적자 그 라이벌을 갖다가 참 너무너무 매너가 좋은 신사적인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요나단을 만나게 해줄 걸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종과 성도가, 여러분 성도가 성도끼리 좀 이런 매력 있는 좀 차원 높은 인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런 매력 있는 자가 됩시다. 종이 잘 되니까 뭐 시기 질투를 해가 온갖 거다 해짓고, 말도 안 되는 허물을 가지고 꼬집고, 티를 못 잡아가 애고 종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에게 준 은혜와 은인을 칼로 죽이는 이런 못돼 먹은 이거 기본도 안 되는 우린 이 영수술 파트가 하나같이 다 그랬잖아요. 뭐 내 바른 말이지.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참 이 매력 있는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잘 되면 여러분에게 축복인데 종을 시기 질투하는 교회는 세계에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엉도 안 되고 물건도 막히고 영권도 막히고, 저는 영육간에 지치고 영육간 지치고. 여러분, 이번 영수술 파트는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앞으로도 그가 또 너를 죽일지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내라고 두 번이나 영수를 내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한 번 하루 저녁을 밤새도록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아양을 다 떨었어요. 내 가슴은 서리고 난 보기 싫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 교회에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영혼이 불쌍하니 나는 싫지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행여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모르니까 싶어서 기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랬더니 그 이튿날 와서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교회 오게 하시는데, 나는 아직 내 마음 안 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 오게 했지만은 난 내 마음 다른 교회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교회가 영광귀신에 잡혀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언제까지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종을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들,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이런 참 아름다운 관계, 질투 없는 사심 없는 마음, 자기 이권 없이 희생,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이 요나단, 나는 반드시 하늘나라 가서 만날 겁니다. 제일 먼저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난 뭐 위대한 모세, 뭐 바울,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요나단을 만날 겁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말도 안 되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변호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과 요나단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난 그래서 굉장히 이 요나단의 매력을 느낍니다. 요나단이 하늘에서 듣고 좋아, 입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나도 정말 우리가 다 따라하세요. 나도 요나단처럼 희생하는 질투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66권 중에 요나단을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안 그래요? 성도들이 종을 짓을 못 보니까 맨날 귀신 같은 짓 하고 종을 죽이고 흠잡고 이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정신 나가지, 정신 나갔어. 그니 지가 죽지.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알려면은 명철의 영이 와야 돼요. 명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의 됨됨이 깊이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그릇이 크고 적고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12제자 뽑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명철에 자면서 나오잖아요. 사람의 깊은 속은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깊은 눈물에 물을 깃듯이 그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명철한 자는 우물에 물을 길어내듯이 사람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바로 알아야 볼 줄 알아야 바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바로 볼 줄 모르면 의인도 악인이라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 오늘에 그랬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면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 마태복음 5장 그러죠? 심령이 깨끗하면 종을 바로 본다고요. 당신 심령이 더럽기 때문에 종을 더럽게 오해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심령이 깨끗하면 하나님 봐. 나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 응? 하나님 볼 수 있다고요. 본다는 건 깊이 안다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안다 이거예요.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종 사이에도 내 심령이 깨끗하면 종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이 깨끗한 하면은 남의 심령에 깊은 그 물도 기를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말만 보고 입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또 마태복음 20장 12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어떤 일서도 이 질투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빌어주면 내가 갑절로 더 잘 돼요.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20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봅니다. 19장 20절 20장 12절 마태복음 20장 12절 자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을 한 시간만 일상했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해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고 끝에 토를 딱 달아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중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포도원 그 일꾼들이 왔을 때 자기는 종일 일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 온 자는 잠깐만 일했는데 주인이 같은 임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그 시간과 시점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예. 그래 내가 좀 더 남은 더 많이 한다고 우리가 또 더 적게 한다고 질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란 것은 지체의식이다. 눈의 역할, 눈썹의 역할, 팔의 역할, 심장의 역할, 온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목자를 그 밑에 목자를 통하여서 이 심장으로 다리로 모두가 이 하나하나 성도 온 성도가 이 샘태면 샘태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썹이 붙었다고 저거 눈썹 별 볼 일 없는 가마붙어가 지고 뭐하느냐고 우리가 눈썹 같은 성도 있어요. 그러나 눈을 보호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 완전히 문둥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작은 지체라도 우리 손톱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손톱이 없으면 이 손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손이 지잘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손 보고 내가 걸어 다니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일하느냐고 우리가 질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놈아, 네 다리 앞만 걸어 다녀도 손 내 없으면 네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일해 다리 가지고 어떻게 일하냐. 우리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지체의식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빨리 하나 돼야 영광 귀신을 다 버리고 자기 유익을 버리고 빨리 하나 돼야 저도 이제 좀 사합시다. 나 이제 사정하고 싶어요. 이제 또 영수술 파트가 안 나오도록 이 교회가 이거 세계에도 없는 교회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얼른 영광을 내 생명 걸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요. 종을 질투해가지고 영광 귀신이 안 잡히도록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출교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옛날에 출교당하면요. 구약시대는 출교당하는 자들에게는 침받고 돌 던졌어요.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출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벌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리고 오고 싶어 발버둥 쳐도 우리 샘태 못 오잖아요. 오고 싶어서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웬만하면 출교 안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광으로 인하여 질투로 인하여 영광 귀신에 잡혀가지고 교회가 빨리 우리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이제 추운 날씨가 다가오는데 우리 성전 이사했으면은 벌써 부흥됐죠. 벌써 부흥돼. 이 교회가 정말 실황과 버들이 노는 것이 황무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안 봅니까? 안 그래요?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영광 때문에,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것이 속에는 질투가 있기 때문인가요? 종에 대한 질투. 종이 서임 받으니까 식이 나고 질투 나는 거예요. 종이 필요 없고 내가 서임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자 한마디로 이거 하나님 보좌 제쳐놓고 누시프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겠다는 거. 그 사탄의 속성이 바로 그거예요. 이 피해가 망신 반드시 위세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가 뭐 나발 안 불어도 다 알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반드시 수치를 당해. 그건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낮추기 위해서 수치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미련한 자리 가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절대 질투로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투기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좀 더 사랑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시지 않나. 그에 대한 투기,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사모하는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시기 질투하니까 주님의 사랑은 멀어지고 나는 사탄에 잡혀서 반드시 이런 결말은 수치와 낮아짐과 꺾어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출교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라지로 떨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이 성경에 시기 질투하는 자들 치고 요셉의 12아들도 11아들은 다 요셉보다 절대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내가 그 7년 가뭄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놀라운 총리로서 멸국 위에 세워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내 주위에 그런 비전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같이 축복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축복받습니다. 나무고 뺏는 자 절대 축복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뺏기는 자를 축복하지 뺏는 자 축복 안 한다. 그 하물며 주님이 그러잖아요. 영성에 하물며 종의 것을 뺏으려고 영광에 잡혀가 죽이려고 종을 티를 잡고 이유 없이 긁고 넘어지고 그래 교회가 하나 안 되면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전 빨리 돼야죠. 안 그래요? 우리 샘터가 질투 없는
성도들이 되고 영광의 이 귀신의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 서로 이 샘태의 사탄 악한 이 마귀를 이 시간 쫓고 오늘 질투의 영을 다 버리고 하나님 희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라바디아나 스캔디베켄나카나 얼마나 아버지 남의 가진 것을 아버지 탐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여 주제넘고 분수 모르게 하나님 내게 있는 걸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남의 것을 탐내며 심지어 종의 것을 탐내어 수많은 자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종을 죽이려고 갖가지 계계를 하며 하나님 영광에 잡혀서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질투와 시기의 마음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에시라바디아나메 케마카마라바디아나 스케라바디아나메 게라바디아나메 게라바 남을 뺏고 무너뜨리는 자 반드시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의 사탄에 매여서 하나님이 질투하며 입만 사랑하며 속은 질투가 아버지와 덜걸런 이 더러운 속성을 버리지 못했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회개하나이다. 나타다라바디아나 스케라바디아나 성도들이 아버지 영광에 잡히지 않도록 내 샘터에 있는 영광 귀신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시아라바디아나 맞겠네. 아라바디아나스 오늘 아버지 이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에라카라바디아나 마카라바 내가 아버지여 당하는 자가 될지언정 아버지 남의 것을 뺏으러 쫓아다니는 일은 아버지 사울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의 것을 아버지여 간섭하고 탐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준 것이 내게 은혜 주신 은혜가 족하오니 아버지여 있는 걸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내 가진 것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럴 때 더 큰 것도 맡긴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작은 것을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큰 일을 맡을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남의 것만 탐냈던 이 부질없는 아버지여 더러운 심령을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성령의 불가를 받으라. 샤라바디아나마 카마라바디아나마 가라바디아나마 가라바디아나 스카라바디 에르바디아나 스카라바디아나마 게르바디아나마 게루스카라바디아나 에르바디아나 튜르바디아나마 게르바디아나 스카라바디아나 아라바디아나 수로바디아나 고로바디아나 그루바디아나 소로바디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이 떠나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험에 승리하고 언제 남을 나보다 여기며 아버지여 종을 축복하며 아버지여 종이 가진 것을 아버지여 시기 질투하는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에스코르바디아나 비리바디아나 에스코르바디아나 마바르바디아나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부질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남의 가진 것만 탐내고 내 것을 충성할 줄 모르고 내 것을 감사할 줄 몰랐던 지난 날들을 다 회개하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내 정력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있으면 다 아버지 오늘 소멸시키시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태에 끊임없이 이 영광의 사탄이 아버지 성도들을 노리고 하나님이여 교만한 영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얼마나 많이 허물어뜨리고 오늘까지 이전이 황무하였나이다. 샘터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 성도들의 영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다시 이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진정으로 아버지 낮아져서 종과 함께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수많은 영혼이 와도 아버지 질투하지 않고 가시노릇하지 않고 아버지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낮아진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 성도들을 보내줘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전이 황무하여 언제까지 영광 귀신 때문에 종이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기진맥진한 이것을 아버지 우리 성도도 알고 주님도 아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영들이 이 사탄이 아버지 샘태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국 만만군사 보내주시옵시고 제발 성도들이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아버지와 종과 함께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나님 이 시험에 다 자기를 높이지 않도록 주님 승리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영수술 파트가 나오지 않도록 문별하고 경건망동하며 방잔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탄식 소리와 분노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이 어리석은 영광을 다 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터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이제 곧 이제 성전을 아버지 얻어야 되겠사오니 이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입술로만 주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진정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와 사모하며 주님께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아버지 남의 바깥 성도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과 사랑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의 것만 바라고 내 것을 내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며 우리의 엄청난 축복을 다 뺏기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아버지여 성전은 우리가 이룬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이 갈이 넘지 않도록 하나님 성전을 이루어서 많은 영혼이 찾아와서 아버지 목을 죽이며 그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